명절 때만 되면 생각나는 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습고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지갑 열어 돈 냈다네, 중노동도 필수라네, 제일 먼저 두부 굽네, 이것쯤은 갑이 얇네, 이번에는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냄비 꺼내 탕 끓이네, 친정 엄마 생각나네, 이제부턴 가부좌네, 5시간 전 부치네, 머리카락 뻑뻑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놀고 싶네, 그래봤자 얄짤 없네, 입 다물고 찌짐 굽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다시 한번 가부좌네, 음식할 게 태산이네, 꽃이 꿰다 손 찔렸네, 내색 않고 음식 안에 말했다간 구박이네, 꼬치 굽고 조기 굽네, 이게 제일 비싸다네, 맛대가리 하나 없네, 쓸데없이 비싸다네, 남은 것은 장난이네, 후다다닥 해치우네, 제사상이 펼쳐지네, 상다리가 부러지네, 음식장만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절하는 건 지들이네, 이네 몸은 부엌 있네, 제사 종료 식사하네, 다시 한번 바쁘다네, 다음 제사 또 온다네, 그때 역시 똑같다네, 망할 놈의 제사라네, 조상들이 욕하겠네, 그렇지만 힘들다네, 이거 정말 하기 싫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40년은 더 남았네. 명절 때만 되면 죽고 싶다는 마음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죽고 싶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을 만들면 됩니다. 예수 믿는 집은 죽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미혼인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명절 때가 되면 예수 믿는 분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정으로 인해서 제사 문제가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집의 며느리라든지 자식들이 힘드니까 그분들의 마음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또 믿지 않는 친척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절에 부모님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부모님이 잘 드시던 음식을 차려놓고, 그 생전에 잘 드시던 음식을 차려놓고 살아있는 부모에게도 절을 하는데, 살아있는 부모에게 절을 하듯 죽은 부모에게 절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계략을 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죠? 제사를 효와 관련을 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효와 관련을 시켜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천주교는 제사에 대해서 허용한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 굳이 반대를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자기는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교회를 못 나오도록 제사 문제를 활용을 하는 마귀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명절을 앞두고 자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제사상에 부모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이것만 분명하게 알면 됩니다. 제사상에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에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조상님이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귀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에 처음 나온 책입니다. 지금도 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망교도소 부소장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집입니다. 사형수를 전도해서 사형수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천국을 바라보며 떠나는 그런 간증들을 정리를 해서 참 은혜가 된 간증집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제목 기억하셨다가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근데 그 간증의 한 대목인데, 그는 밀양 박가의 종손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경상도죠. 경상도 집안의 밀양 박가의 종손입니다.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독교가 유독 제사 문제를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예수님을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종손이니까 늘 제사 문제가 거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 집회를 참 많이 다닙니다. 올해도 여러 군데 간증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간증을 할 때마다 이런 염려를 합니다. 간증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얘기가, 이 간증은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자기의 체험이, 개인적인 체험이 논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학적인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 속에, 간증집 속에 그 제사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늘 제사 문제에 대해서 거북하게 여기던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밤늦도록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집으로 함께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옹기도마라고 하는 마을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지독한 악취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신 썩는 냄새보다 더하다고 하는 그 악취를 맡게 되고,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고 마을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안쪽에 제사 지내는 집이 있었답니다. 제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다 진설해 놓고는 지방도 써놓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분의 사진, 내외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두 분 내외분의 사진을 그 앞에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분의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보이는데 정말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 떼들이 온 집안을 헤집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안이 열려서 본 게 수백 대가 되는 귀신들의 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서 문화가 만들어낸 모습이고, 실제로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영들은 검은 덩어리로
이분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흑색의 영체들,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육신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으로도 뚫고 나가고 또 저라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갔다가 옆구리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날 강물 속에 숱한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헤집고 그러는데 제물로 밟아대고 춤도 추는 정말 기괴한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로님이 놀란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수백 대가 되는 귀신의 떼 중에 그 검은 영들 중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사의 두 주인공의 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진 속에 그 내외의 영은 제사의 주인공이잖아요.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이 장로님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책에 있는 대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임의로 이 세상에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이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희임을 알라. 그래서 장로님이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가르치셨는데 이것에 전율이 났고 식은땀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증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죽는 그 순간에 영계로 들어간 그 영혼들이 이 땅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속이죠. 어떻게 속여요? 아버지의 귀신이 왔다는 거죠. 어머니의 귀신이 왔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제사 중에 초혼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불교도 초혼제가 있습니다. 혼을 부르는 겁니다. 죽은 이의 영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은 사람은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의 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 속죠?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도 이것 때문에 믿게 됩니다. 뭐예요?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있었던 일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와 아버지만 아는 일, 자기와 엄마만 아는 일, 자기만 아는 일을 무당이 말하니까, 혹은 중림들이 말하니까, 중림, 중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스님이라고 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자기들은 목사님 안 하거든요. 목사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꼭 스님 하니까 참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승려라고 하면 좋은데 하여간 중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영물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죠?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정도의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들이 살아온 과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도 아닌데 그 엄마가 살아온 과거를 알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 자기가 그 엄마의 영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잘 속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잘 속냐면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잘 속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 어떤 과거요?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효도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있을 때 잘해줬어야 되는데 떠나니까 후회가 남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미안한 겁니다. 그럴 때 과거에 일을 맞추면서 그 사람이 다시 온 것처럼 해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명절 앞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1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전 과거의 죄까지도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신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하나님이 그 등 뒤로 던지신다, 보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며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거를 흘려보내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사탄의 전략인데 자꾸 과거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나서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집안마다 흘러오는 죄들이 있어요. 도박이든 음란이든 술이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가게의 저주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진다. 이미 끊어졌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어서 그 저주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상적의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게 아니에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들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들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은 형제들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갚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직도 건강하게 계시거든 있을 때 잘하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뭐 잘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계실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에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아내에게 지금 잘하십시오. 그때 가서 후회하고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지금 잘하십시오. 오직 제사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묵상했던 말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하나님께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19절에 보시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현재 사막 같을지라도, 지금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이제 내일 명절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음식은 준비하셔야 되겠죠. 믿지 않는 시댁에서 음식은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보지도 않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한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음식은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제사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먹기 위한 음식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절은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분명 제사를 지낼 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균이 눈에 보이면 살 수 있겠어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살 수 있겠어요?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악한 영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